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받들어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양문교회 생일입니다. 37번째 맺는 생일. 생일날은 좋은 날이죠. 남한산성 기슭에서 조그만 방앗간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7년이 됐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 10년이 3번이나 변하고 이제 4번째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의 헌신으로 오늘 양문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하반절에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양문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37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교회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건 참 좋다 생각됩니다.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된다. 우리는 여기서 교회의 개념을 새롭게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 말로 에크레시아, 히브리 말로는 칼이라고 그래요. 이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름을 받은 무리, 이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켜서 교회, 에크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전체의 모든 성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고 작게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회라 그럽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가장 교회의 큰 사명,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럽니다. 에베소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머리는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리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최후의 만찬의 그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화가가 성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그 모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실제적인 모습을 12 제자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고 친구 화가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이 그림을 한번 평점해달라. 가장 돋보이는 게 뭐냐. 이 친구가 또 그림을 보더니 하는 얘기가 그 탁자 위에 있는 그 컵이 가장 돋보인다고. 깜짝 놀랐어요. 성색을 하면서 내가 나타나 보려고 하는 컵이 아니다. 그 컵을 치워버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예수의 몸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걸 드러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일켜주는 것. 이게 교회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모르는 사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삭개오는 다 난쟁이 삭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사모했어요.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급히 거리로 뛰쳐나갔지만은 하마터면 예수 못 만날 뻔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키가 너무 작은 원인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다 에워싸고 있으니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뭐 팔을 올려보고 뭐 뛰어봐도 도저히 예수님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들에게 문제도 있겠지만은 더 큰 문제는 주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먼저 예수를 믿은, 그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때문에, 먼저 믿는 무리들 때문에 세상이 정말 만나야 할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어지고 예수의 편지가 되어져서 저들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상한 냄새를 피고 잘못되게 왜곡되어지니까 정작 예수를 만나야 할 세상이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예수를 만나야 할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 먼저 믿는 우리 때문에 예수를 못 만난다고 하면 그 책임을 여기 누가 져야 되냐 하는 얘기예요. 예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이 예수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복된 민족입니다. 참 어려운 역사의 어둠도 있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민족적으로 볼 때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정말 민족을 영도하고 이끌어가는 민족의 희망이었고 등불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그 한국 교회의 시작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뭐든지 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 최초의 선교사는 1866년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이 영국 선교사인데 그는 24살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왔다가 그만 그의 아내가 열병으로 말미암아 죽고만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합니다. 선교를 다 접고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우연찮게 한국 천주교회를 만나면서 한국 선교의 시급성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토마스 목사가 한문 성경을 많이, 그때 뭐 한국어로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많이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마침 미국 상선 셔먼호라고 하는 상선이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 배에 편승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은 흥성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씁니다. 철제 외의 나라들과 통상이나 뭐든지 거리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셔먼호가 이제 통상을 하자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제 위협도 하고 그러다가 그때가 마침 비가 많이 와서 대동강물이 범람했을 때인데 오늘 때로 왔는데 물이 쫙 빠지니까 이 큰 배가 나가지 못하고 그냥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에다가 불화살을 던지고 집을 이용해서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보내가지고 이 배가 다 타는 거예요. 그때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물에다가 성경책을 다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씻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를 알게 하시고 이 성경이 녹아진 물이 흘러가는 땅마다 복음화 되게 하소서. 그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한국교회에 복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토마스 선교사는
불을 피해서 물에 뛰어들었지만 체포를 당해가지고 대동강변에 있는 양각도에서 그때 관원했던 그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의 칼날에 의해서 이제 목이 베어지고 순교의 피를 이 땅에 흘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지 18년 후인 1884년 9월 20일에 이제 미국 선교사가 와요. 이 알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의사입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면 1884년 12월 4일 우정국 사건이 있어요. 이 개혁파가 수구파였던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을 이제 칼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이 알렌 선교가 극진하게 치료해서 3개월 만에 회복시켜줘요. 이 고종 황제의 인정을 받아서 궁중의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본격적인 이 실질적인 한국 개신교회가 시작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부활절 날인데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미국의 두 선교사가 와요. 한 사람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목사고 또 한 사람은 감리교 선교사였는데 아펜셀러라고 하는 목사가 이제 입항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 개신교회가 여기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구한말 이렇게 역사의 비운이 깊었을 때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민족을 사랑하는 섭리요 은혜요 경륜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만국의 서름을 안고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우리 민족과 더불어서 고난을 같이 하는, 고난의 발자취를 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던 걸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초대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였어요. 그 몇 가지를 예를 든다면 첫째는 애국애족하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였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애족의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885년 청일전쟁이 끝나게 되어지고 강제로 일제에 의해서 을사보호조약이 맺어지잖아요. 근데 그에 이상하게 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납니다. 그 당시 한국의 인구가 1,500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때에 그걸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못하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표지를 하고 나가서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수의를 입혀서 장례를 지내주고 가족들이 버렸던 그런 죽어가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을 잘 간호해주는,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베푼 것이 한국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저는 말로만 입으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또 1885년에는 명성황후인 민비가 일제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그때 공우종 황제가 자기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뒷뜰에 숨으면서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거기 밖에 기독교인이 없느냐.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년밖에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제에 의해서 살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 속에서 정말 자신을 지켜주고 민족을 위해서 일해줄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믿을 사람은 기독교밖에 없다 해서 밖에 기독교인이 없느냐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 보면 언더우드 목사와 에비슨 의사와 헐버트라고 하는 사람과 윤치호의 아버지가 네 사람이 달려가서 총을 들고
고종 황제를 지켜주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또 당시 총독이었던 이등박문이 이 동북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할빈역에 도착했을 때에 그를 저격한 사람이 안중근 의사잖아요. 그도 역시 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빈역에서 이등박문을 총으로 쏘아서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의 원수는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외쳤다고 하는 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 보면 바로 민족주의가 신앙이었고 신앙이 나라 사랑이었어요. 민족을 사랑하는 이게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민족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고난의 걸음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야말로 진정 애국자구나. 그걸 느끼고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한국 초창기 교회는 사회의 개혁에 앞장선 교회였다 하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이 얼마나 안락한지 악락한지 우리를 정치적으로 나라를 빼앗은 것도 부족해서 조선 사람들의 정신을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하는 우민 정책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1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은밀하게 조선 통독부에다가 50만 불, 엄청난 돈입니다, 보내서 전국 중요한 도시마다 유곽을 만들라는 거예요. 술 먹고 노름판 할 수 있는 유흥업소를 만들라고 그렇게 지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편을 생산하도록 밀매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20만 불을 별도로 주어서 여기 재배하게 만들고, 그리고 술과 담배와 마약으로 민족의 정신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그런 우민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는 바가 생기게 되고 살롱이 생기게 되어지고 술집과 같은 유흥업소가 생기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나라가 망했으니까 될 대로 되라 해가지고 그 서름을 잊기 위해서 전부 다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노름판을 하고 이제 마약에 취해가 있을 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때 그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조선민족에는 희망이 없다. 나는 조선민족 장래에 대해서 비관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어요.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민족 갱신운동을 전개하게 되고,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은 금주 가를 지었어요. 마시지 마라, 그 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을 계도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사회적으로는 갱신운동으로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노름이라든지 마약을 금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대내적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근검절약하게 하고 성결운동을 전개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922년에 감리교회 장로였던 남궁옥 씨가, 여러분 그 유명한 찬양을 짓잖아요. 오늘 또 580장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그거예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일어나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할까? 일어나 가세 일어나 가세. 삼천리 반도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어나 가세. 나라가 망했다, 우리 민족에는 희망이 없다 절망할 때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다. 이제 봄이 돌아왔는데 일어나가야 할 텐데 일어나 가라고 대답하는 자 누구겠느냐? 일어나 가세 일어나 가세. 삼천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어나 가세. 그래서 민족을 일깨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 한국 천재 시인이었던
윤동주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히로시마 감옥에서 마지막 옥살이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그 당시에 쓴 식기가 있어요. 한 부분을 보면 쫓겨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예배당 십자가의 꼭대기에 달렸나이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은 예배당 십자가 꼭대기 위에 걸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쫓아오던 햇빛, 여러분 햇빛은 희망이에요. 독립의 희망이고 민족 장래의 희망이에요. 쫓아오던 그 햇빛이 지금 마지막으로 예배당 십자가의 꼭대기에 걸렸다. 그러니까 민족의 희망, 민족의 장래는 교회밖에 없다. 그걸 실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이에요.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교육관을 세우는 거예요. 연예 전문 학교를 또 이화 여전을 세우게 되고 배제 학당을 만들고 숭실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에 힘쓰게 되어지고 또 질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여러분 썩어져 타락하고 몰락하는 사회민중을 위해서 개혁을 하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까운 시기로 얘기한다면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전쟁 고마와 미망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이 기하게 허덕일 때에 정말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준 것이 한국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초대교회는 위대한 교회였어요.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사회가 썩어져 갈 때에 갱신하고 그 앞장을 섰던 교회고 그리고 정말 민족에 희망을 주었던 교회인데 오늘 또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민족의 등불이 되고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느냐. 오늘 만지른 소금처럼 이제는 무기력하게 되어졌고 또 민족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됐다는 건 안타까움이 아닐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양문교회가 37주년을 맞습니다. 사람이 37이면 공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40년 불혹의 나이입니다. 불혹이라고 하는 건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견고히 서서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라는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다운 교회, 그건 아름다운 교회죠. 교회답지 못한 교회,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교회다운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 어디서 발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진정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계신 우리 기독교가 생기는 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대개 4가지, 5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예배, 교육, 교제, 봉사 그리고 전도 이 5가지를 교회의 5대 사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느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있고, 시편 50편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초대교회는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첫째는 모이는 데 힘쓴 교회. 46절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열심히 모인. 두 번째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로이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찬송. 그러니까 열심히 모입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찬송을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하고 떡을 떼었고요. 진정한 나눔이 있었어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진정한 교제와 사귐이 있는, 이 사귐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서로 내놓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다. 여기 칭송받았다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사귀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지 않는 불신의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 지탄을 받게 됐습니까? 교회에 사람들은 많아지고 교회에서는 행복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끼리만 모이니까, 교회가 진정한 존재하는 것은 그 지역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교회를 인정하는,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실로 저기가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저기가 복이 있구나 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역사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교회였어요. 이 사회 속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43절에 보니까 날마다 사람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와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느니 사람들에게 교회가 두려움의 대상이 됐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술 취한 사람들이고 저거 무슨 귀신 들린 사람들이고, 그래서 경계를 했는데 2장에 와서는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두려워했다. 여기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무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포함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교회가 하는 그런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흠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회가 갖지 않은 것을 교회가 가질 때에 가능한 거예요. 사회는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랑이 있고, 이 세상에는 의심이 가득한데 교회는 서로 믿고, 세상 속에서는 하나도 더 자기 것을 취하려고 가서 욕심을 부리는데 교회는 하나라도 더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그리고 여기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고, 욕심 있는 곳에 서로 챙겨주는 그런 나눔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교회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도들을 말하여 많은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매가 일어났잖아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진짜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우리 한국 초창기 교회도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민족을 갱신하고 모험이 보이고 저들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교회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교제와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 속에 두려움이 대당해졌잖아요. 존경과 칭송을 받는. 그러니까 오늘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다하게 하시니라. 오늘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 양문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37년 전에 목탁 소리가 가득하고 가난으로 찌들고 절망의 탄식 소리가 있던 남한산성 기술 은행동 골짜기 조그만 방 한 칸에 양문교회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37년이 지난 오늘날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저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들의 땀과 수고의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거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고 사회를 갱신하고 역사적인 책임을 다한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롭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